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신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에 잘 느끼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인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정말 신비이며 정말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이 33살밖에 33년의 인생을 산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 나는 그것이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어. 나는 그 복음이 믿어져.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교회에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집이나 혼자 계실 때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하던 항상 성령 안에서 또 성령과 함께 또 생각하며 또 동행하셨습니까? 또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던 속삭이며 대화하며 또 성령 안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또 다음 세대가 찬양하고 유치부가 찬양했는데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한 35분 정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학교에서도 아마 수업이 민규야, 학교 수업 몇 분이야? 한 교시에 40분? 그치? 목사님도 35분, 40분 정도. 알았지, 경민아? 그래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수업이나 잘 들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한 35분 정도 이렇게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42편, 이틀 전 우리 큐티인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입니다. 150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는 탄식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탄식시. 우리는 시편하면 감사와 기쁨과 승리가 넘쳐날 것 같지만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은 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슬픔, 한탄, 절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면 찬양을 많이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탄과 탄식이 담겨져 있지만 시편은 언제나 찬양과 소망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그렇구나. 시편에는 탄식시가 정말 많은데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탄식해 보지 않는 자가 소망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슬퍼해 보지 않는 자가 어찌 감사와 기쁨을 알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한 자가 평안과 찬송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시편은 한탄과 슬픔과 불안이 가득 넘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찬송과 소망으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틀 전 우리 큐티 본문 42편은요 대표적인 탄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누가 지었죠? 시편 누가 지었죠? 맞습니다. 다윗인데 다윗이 전부가 진 건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반 정도가 다윗이 지었고 각 시편 제목에 보면 누가 지었는지 나오죠. 오늘 42편 제일 위에는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제 성경에만 나온 건 아직 여러분 성경에도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그거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와야죠. 그렇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이란 교훈, 깨달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란의 자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제목 가운데 고란의 자손이 지은 시라는 제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실 때 고라의 자손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원래는 저주받은 대명사예요.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기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라와 그 반역자들을 심판하셨죠.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반역하는 자들을 다 삼키고 땅을 닫아버림으로 따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데 그 아들들이 어떤 인물이 됐냐면 다윗이 그 나라를 통일하였을 때 고라의 자손들이요, 이 다윗과 함께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다윗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너희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특별한 지분을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받아 정말로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름 고라의 자손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지키는 사명,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요, 나중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 했던 배경으로 하여 쓴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맞다면 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할 때 그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고라의 자손이 바라보며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42편 본문을 보시면 이 저자가,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보입니다. 그의 심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낙심과 괴로움 같아요. 낙심과 괴로움. 5절과 11절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구절 5절과 11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이 있은 분 성경책 보시고, 없는 분들은 우리 앞을 보시면 됩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고, 또요, 괴로워하고 있대요. 개역개정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흐라는 단어예요. 샤흐. 여기 나와 있죠? 앞을 보시면, 그렇죠? 몸을 구부리다, 낫다, 엎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이 초상을 당해서 우울에 빠져 구부린 자세로, 어깨가 축 처진 자세로 힘이 다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낙심은 마음이 약해진 상태, 용기와 힘을 잃은 상태, 또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 우울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인은 바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된 상태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마음의 힘을 잃고 낙심한 상태일까요? 바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에게 비방과 억압을 당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정말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맞다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왕궁으로 쫓겨나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낮고 비천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마 자신을 따르는 많은 신하들도 나는 다윗 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 왕을 보면 내가 죽일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쫓김을 받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찌 좌절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없으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해 본 적이 없으세요? 용기를 잃고 소망이 끊어져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 말고 지난 2주간에 좀 무기력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멍하고 뭔가 사역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욕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힘이 빠지면 이런 게 무기력인가? 무기력 이런 건가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한 2주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성령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데 다시금 희망과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지. 내가 이런 것으로 보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겠구나. 힘을 내야지.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에서 또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신학교를 가시고 선교지를 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요. 눈을 뜨시고 우리 한 분이 지금 임재 가운데 지금 들어가려면 좀 이따 기도와 찬양 때 임재를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2주 정도 무기력에 있었는데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탄식하고 나를 위해 강구하신 성령님을 통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왜 없겠어요? 상황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왜 없겠냐고요.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난과 거절을 받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 그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계속된 재정의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하는 현실도 동일하다고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얼마나 비난과 핍박을 당하는지 자신의 눈물이 마치 음식과 같아요. 그리고 조롱을 받는데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부는구나. 아멘. 정말로 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되고 낙심된 상황에서 시편 저자 다윗이라고, 저는 고라의 자손이기도 하며 또 다윗이라도 할게요. 다윗은 1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의 특징이요, 저도 말씀을 준비 알았어요. 그 옛날에 근동 지방에서는요 사막을 건널 때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만이 아니라 사슴을 데리고 왔대요.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낼게요. 그러면 사막을 가는데 왜 낙타만이 아니라 사슴도 데려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맞춰보. 낙타 타고 가는데 왜 낙타만이 아니라 사슴도 같이 데리고 갔을까요? 민규. 다시 뭐라고요? 박수 주세요. 오늘 민규 칭찬합니다. 오늘 점심 2그릇 먹으세요. 잘했어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동중에 사슴이 물을 가장 잘 맞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이 떨어지면 이 목말라 하는 사슴을 푼다고 합니다. 딱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슴이 물이 어디 있는지 물 냄새를 맡으려고 찾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을 찾다가 너무 갈급해서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툭 하고 쓰러져 그 자리에 파묻히고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갈급함이란 갈급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요, 적에게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 내부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아무런 하나님 나타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간섭해 주지 않고? 입장에 진짜 맞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존재는 믿지만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외부적으로는 적들 때문에 힘들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아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저자, 이 다윗이 탄식으로만 끝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식을 넘어 소망과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좀 함께 구체적인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복의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의 가정이 있다. 회복의 가정이 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크게 우리 한 사람도 다 함께 입술로서 나의 심정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 불안해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복에도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모르는 채 내 마음은 다 닫아둔 채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만 외치면 됩니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해? 야, 너는 어떻게 믿는데 두려워하냐? 야, 너 어떻게 믿는데 불안해하냐? 여러분, 내 사전에는, 믿는 자의 사전에는 두려움과 낙심이란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란 없어. 여러분, 믿음이면 다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이면 다예요? 맞잖아요. 아멘. 아멘. 잠깐 갈등하셨습니까? 그럼 믿음이면 다예요, 아니에요? 다잖아요. 십자가 하면 다입니까, 아닙니까? 다잖아요. 그건 우리 이미 결론된 정답이고 기준이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한 정답이에요. 근데 이 정답에도요, 나름의 과정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마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아,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내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난 낙심하는 마음 없어. 나는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 왜 수많은 문제들이 빵빵 터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를 안 헤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분명히 외웠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덮어둔 채,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은 덮어준 채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맞죠? 근데 과정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드러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용기를 알 수 있어요? 불안을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을 알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늘 소망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귀에 꽃 꽂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셨죠? 늘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귀에 꽃 꽂은 여인.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저보다 가끔 얘기해요. 여보, 당신도 한번 병원 가봐서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저만한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면 여러분 다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하도 많으니까 조절이 안 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죠. 왜 화날까요? 자신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화나는 감정을 알면 화가 수그러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화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조절이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요. 화 많이 내는 친구도 있죠.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거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아시죠? 처방. 거기는 훈련 12주 양육 가운데 정신과 가서 진단 받아보는 거예요. 검사에서 과학적인 의학적인 거. 저도 한번 2번 가봤어요. 2번. 네,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뭐 크게 나는 뭐 분노 조절 이런 거 없다. 안 가셔도 됩니다. 뭐 꼭 가라는 거 아니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윗은 먼저요. 자신의 영혼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불안해하구나.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여러분 회복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인식하는 데로부터 시작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복 사역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느끼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다. 한번 따라볼까요? 느끼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다. 아마 수련회 때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시인이 낙심하고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회복의 과정 두 번째는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 자아가 나에게 말해 주는 대로 살았어요. 내 본능이 내 옛 자아가 나에게 말해 주는 대로 살았다고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다 쓸데없고 의미 없어. 이렇게 자아가 말하는 대로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아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아에게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동안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살았다고요. 그게 지금 내 모습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아가 말하는 대로가 사는 데가 아니라 내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주를 바라보고 힘을 내야지. 왜 그렇고 있니? 정신 차리고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어.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신 분인 걸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약속을 말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요 자기 성찰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병들고 순환 목회자들이 병든 이유가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 성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성찰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자기 성찰만 하면 자기 애만 빠져있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동정, 자기 연민, 자기 원망이 여러분 무서운 죄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만 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여러분 이 자기 동정, 자기 연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회복의 1단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이 뭐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지만 이제 나에게 말해줘야 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 영혼아 너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 내가 내 자아에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왜 나에게 선포합니까? 소망을 재정렬하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알고 정렬하는 겁니다. 아, 맞아. 지금 내 소망을 나한테 두고 있었네? 돈에게 두고 있었네? 주님, 나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성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해요. 나의 소망은 남자친, 여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어른이 대답하네요. 청년들이 대답할 거를. 우리 청년들 아멘. 나를 낙심시킨 사람, 낙심한 일, 낙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사라질 것에 두고 있다면 있을 때는 소망이 넘치게 되지만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소망도 동일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 문제를 붙들고 내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화성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이제 청년부를 섬겼던, 또 섬겼을 때 리더로 섬겼던 한 자매가 결혼해서 화성에 올라갔어요. 이 자리에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화하면서 목사님 기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는데 너의 일이 생각나는데 좀 나눠도 되냐 하니까 그러셔도 된다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거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나눕니다.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검사를 하는데 이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또 의사가 얘기해서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아이가 숨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또 화장을 하고 또 마지막 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화성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가 있어서 목사님이 오기 어려워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다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수 없고 마음이 참 힘들고 아팠습니다. 또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기에 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머물고 말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또 그 가정과 부부에게 어떠한 분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잃은, 뱃속에서 함께 품고 기도했던 그 아기를 잃은 산모와 또 아빠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저도 아버지를 잃은 그 아픔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잃으신 분 아니냐고,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버지만이 우리 귀한 부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자를 위로하고 살리고 소망을 주는 생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5절과 이 말씀을 통해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을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야지 아니라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낙심되고. 그러나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나 스스로에게 이제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시작이지만 멈추면 안 돼요. 그렇구나 주님, 자연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일어나 소망을 가질지어다. 세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한번 목장 가운데 나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지, 나는 나에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진리를,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는 길은 예배의 갈급함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의 갈급함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급함이 없어진다는 것이 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언제 더 크게 일어날까요?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이 믿는 자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딘지 아세요? 다윗은 한 번도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데도 한 가지 가장 탁월했던 것 딱 하나는,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실증이에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실증이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실증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약간 내리막길이다.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길은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아니라 약간의 내리막길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에 대한 변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변화를 늘 사모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갈급함에는 교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급함에는 실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배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 또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좌절과 부절과 낙심으로 가는 자가 죄된 본성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을 반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남편과 아내와 싸워도 예배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싸웠으니 안 나가, 마음이 상했으면 안 나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이요 내 성질과 내 감정을 이기고 교회 예배의 자리, 목장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더라고요. 나 이런 감정으로는 도저히 못 나가요. 목사님, 목자님, 권사님,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대판 싸우는데 저 못 나갑니다. 집사님, 그래도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은 이미 상했고, 내 감정은 친구랑 싸우고, 내 감정은 여러 상황 때문에 복잡해서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인상 쓰고 마음 안 열 거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야구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투수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야구 감독들이 어떤 투수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들. 우재야, 감독님들이 어떤 투수 좋아할까? 잘 모르겠어?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지금은 소천하였지만 예전에 하일성이라는 아주 그 탁월한 해설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감독들에게 물어봤을 때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투수가 이렇대요. 매년 10승 정도 승리를 올려주는 투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막 20승 최고로 많이 하면 20승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제일 승리를 잘하는 투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왜 10승 정도 하는 투수를 선호할까요? 여러분, 20승 하는 투수는요, 반짝 잘하고 꾸준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10승 하는 정도는 보통 성적이 10승 10패, 뭐 10승 9패, 그러니까 중간 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장점이 탁월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준비되어서 꾸준히 늘 그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은요, 반짝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꾸준히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잘하는 선수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아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주님 저에게 다 맡겨주십시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숨고, 아마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얘야, 오버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다오. 그 자리에서 늘 지켜다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큰딸 선빈이가 제 딸이면 참 자랑스러워요.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일찍 와서 아빠 일찍 가야 돼. 왜냐하면 오늘 이제 다음 세대 찬양인데 이거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 머리 감을 때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3 선빈이 고3 마지막 시험입니다. 지혜 주세요. 이렇게 시험 보는데 그래도 오늘 일찍 와서 그렇게 하고, 근데 한 마디 짜증나. 아빠 왜 오늘부터 이거 크리스찬 베이지 왜 오늘부터 하는데 내일부터 나 시험인데.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일정을 짜다가 알면서도 교회 일정을 짜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빈한테 강요를 안 하려고. 선빈 네 선택이야. 빠지면 아빠 1대1로 해줄게. 근데 더 길어. 2시간 할 수 있어. 오늘 하면 1시간에 끝나는데. 이렇게 선택권을 주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신앙 하나님 보실 때 똑같습니다. 달란트가 많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예배를 지킬 줄 알고, 다윗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깨진다 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배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다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며 큐티인 말씀을 펴보는 겁니다. 좌절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 맞아, 성령님도 나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지?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안 되면 그냥 누워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찬양만 들으셔도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래,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네, 그 찬양 가사가 나한테 해주는 것 같네 라면서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처럼 예배에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죠. 찬양팀, 안내팀, 식사봉사팀, 저도 설교자로서 제 역할을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보다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역할 가운데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자인데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찬양팀이 그냥 서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는지, 봉사자들도 모든 자들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그 역할을 통해 갈급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예배자라는 책에 좋은 문구가 나와요.
바로 이런 문구예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이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문구 아니에요? 시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계의 시간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시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초가 가게끔 그냥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틀리면 주인이 시계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도저히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을 때, 무너질 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도 오늘 5절과 11절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교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시는 아멘. 아멘. 내가 공동체 예배자, 또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회복하며 나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나눔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